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소유 혹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행복한 것이 우리 욕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야, 내 아들, 딸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금욕적인 아주 철저한 수도사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야,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안 돼.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안 돼 하고, 채찍질을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른바 자해 같은 걸 하잖아요. 아니에요. 본인 마음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요. 행복하게 살면서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요, 잘못된 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심어준 본성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 형상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행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본래 슬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기뻐하도록 지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의 행복한 거주지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동안에 인간에게 슬픔을 줄 어떤 것도 없었다. 어떤 것도 에덴 동산 안에는 없었다.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간 대신 나를 생각해요. 나는 슬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미 태 속에서부터 조성하셨어. 그래서 우리 집은 내 남편과 나는, 내 부모와 나는 어때요? 이 집, 이 관계는 행복이야, 행복. 우리 집안에는 나를 슬프게 할 어떤 것도 없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마귀 사탄한테 결국은 파괴를 당하잖아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비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악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뭐예요? 에덴 동산에 그 기쁨과 감사만 가득했던 하나님과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던 함께 산책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거짓말을 정말로 믿게 했잖아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을 심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거짓 행복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거짓 행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라고 말해요. 이 땅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처럼 이 말을 믿어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의 생각에도요. 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한 거지. 돈 얻고 실패했으니까 내가 불행하지. 직장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불행하지. 애기 못 나니까 내가 불행하지. 결혼 못 하니까 내가 불행하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으면 나 행복한 거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짓 행복이에요. 우리 안에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생각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렸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거짓 행복만 맡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어요. 잘못 마귀 사탄에게 심어준 이 잘못된 행복, 이 생각 때문에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귀 사탄이 심어준 거짓 행복이 있다. 이거를 뽑아내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가지가 있다, 정확히. 많지도 않아. 3가지가 있어. 그걸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죄 하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누면 3가지가 돼요. 하나는 방탕함, 하나는 술 취함, 하나는 세상의 염려인 거예요. 이 3가지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방탕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 방탕한 사람. 이름 그대로예요. 방탕하니까 탕자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근데 아들이었는데 왜 탕자가 됐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때 안에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탕자가 된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 그 행복을 마귀 사탄이 심어준 거짓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탕자는 생각했어요. 돈을 좀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 좀 행복해지겠지. 완전히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게 뭐다? 방탕함이다. 그럼 방탕한 게 뭐 어디 가서 뭐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짓 하는 거 그게 방탕함인데 그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돈을 벌면 아버지 간섭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싶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행복을 원해도 오히려 실제 삶의 결과와 가정을 보면 불행한 삶, 파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불륜 저지른 것이잖아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왜 불륜을 저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아까 그랬죠. 탕자는 왜 탕자가 됐을까요? 탕자는 행복하고 싶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요. 행복하고 싶어서 불륜을 저질러요. 자기 딴에는 이런 여자 이런 남자와 만나서 차 한잔하고 뭐 식사 한번 하고 얘기를 나누면 마음속에 행복해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불륜 저지른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속엔 뭐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아니라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파멸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게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 그래서 이 행복하고 싶은데 실제 살아가는 건 뭐 어떻게 살아가요? 아버지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탕자였어요. 왜요? 생각부터가 방탕해졌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버지 간섭 없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좀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면 행복할 거야. 아, 이게 방탕함이구나. 아버지 없음, 아버지 간섭 없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서 나한테 뭐 줄 땐 좋아요. 근데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뭐다? 방탕함이에요. 생각이 방탕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남편을 몇이나 거느렸다. 아주 불륜. 그런 짓을 한다. 이 자리에 없잖아요. 저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방탕한 것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가장 방탕한 사람이다. 그 당시 그런 고백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겸손까지 하세요. 라고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비참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경악할 정도로 영적으로 내가 방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집 떠난 탕자보다 더 방탕한 사람이 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바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성실하고 효자였어요. 누가 보아도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따라 사는 모범생, 칭찬 들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큰아들을 누가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큰아들이 더 방탕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아버지를 잘 따랐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가만히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 있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 있어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고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큰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영적인 탕자였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아니에요. 둘째 아들 같이 집 떠난 타입은 아예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잘 살았다.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했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잔치 열어줬어. 어떤 자신의 마음과 안 맞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 내게 원하는 거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방탕한 자식, 예수 잘 믿지도 않는 자식은 품어줘야?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제 목이나 좀 줘요. 저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서 지 멋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아픈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중심이 달렸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었어요.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봉양하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도 그렇다고 공언을 하고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해 주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하세요. 예수님 직접 했어요. 다만, 그래, 경우 다 좋지만, 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경건해 보이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정확히 용어가 종교성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지킬 것 엄청나게 잘 지켜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교, 무신들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손 없는 날 목숨같이 지켜요. 그렇잖아요. 아니, 손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목숨처럼 믿어요. 그날은 이사비가 2배가 돼도 좋대요. 평소에는 콩나물 100원짜리 깎으면서 아구다툼을 하면서 이사비가 10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해도 나 그날 이사 가야겠다고 해요. 이게 뭐다? 종교성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지 아세요? 항상 다른 사람은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 교만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말하지만 항상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에게 기분이 좋다, 자기 마음에 든다. 야, 이건 은혜예요. 다 좋아요. 자기 기분에 안 좋다.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도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해요. 이런 사람의 아주 일치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돈을 좋아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데 그들이 진짜 사실 좋아하는 건 뭐였다라고요? 하나님? 아니에요. 돈이었어요. 두 가지. 마음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뭐 헌신 봉사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참 경건해요. 지킬 거 다 지켜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에 이 가게보다, 이 사업장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그리고 뭐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 대신 보다 돈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참 아주 교묘하게도 나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살아요. 경건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볼 때 얼마나 역겨울까요? 둘째 아들같이 집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방탕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사람,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못 밖에 없어요. 두 개요. 자기 그리고 돈. 한 30년 전만 해도 자식들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대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보다 자기예요. 내 몸 하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꼭 움켜잡으면 못 밖에 없어요. 돈 밖에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지킬 거 다 지켜요.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키죠. 뭐 기도하라고 할 땐 꼬박꼬박 하는 것 같죠. 뭐 이것조차 안 하는 집 떠난 탕자보다 야 겉으로는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없다? 하나님은 나 사랑합니다가 없어요. 입술은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방탕함입니다. 혹 여러분 속에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거기엔 뭐가 있어요? 방탕함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통했어요. 내 안에 이 방탕함이 얼마나 추악한데, 근데 얼마나 교묘한지 저 스스로 속았어요. 저는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교인들하고 설교 끝나고 뭐 악수하는 거 빼군요. 다른 여자 다리 보고 음흉한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하면 회개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술 취한 적 없어요. 예배 빠뜨린 적 없어요. 지킬 거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제 모습이 정말 방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방탕한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방탕함 두 가지 기준을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말로는 별것 다 하면서 지킬 것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근데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나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생활 잘해라고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가요? 나 중심이고 나를 즐겨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내가 들을 거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렇게 희생도 했는데 심지어는 사람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귀신도 제가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게 뭐다? 방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OECD국 중에 당연히 1위예요. 비교가 안 되는 1위예요. 온 국민이 매일 술 먹기 대회를 하는 것 같이 술을 마셔요. 왜 술을 마셔요? 여러분 이제 똑바로 보셔요. 왜 술을 마셔요? 왜 탕자예요? 탕자가 됐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준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그 술 마시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마귀 사탄이 거기 심어준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 기분 좀 좋으라고, 기분 좀 풀러가자. 그런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삶에서 나 그나마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술을 마셔요. 행복하라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행복하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술 취하는 것으로 해결된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심어줬다고요? 이거를? 사탄이요.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술 취한 사람 없죠? 근데 술 취한 게 꼭 소주, 맥주, 양주 먹어야 술 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술 마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에 취할 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잘못된 것에 취해서 판단을 못하고 분간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이요. 중독이 됐어요, 애들. 2시간만 핸드폰 안 해도요, 중학생들, 그걸 갖다가 무슨,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하고, 2시간 핸드폰 어디, 잠가놓고, 나 2시간 핸드폰 안 했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꾸로 생각해 보여요. 완전히 저 삶이 핸드폰에 중독이 됐어요. 핸드폰 잘 사용하는 거 참 좋아요. 왜 핸드폰에 중독이 돼요? 시작?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술 취한 것처럼 핸드폰에 취해버렸어요. 그럼 드라마 중독이 있어요. 드라마 때문에 전 잘 알아요.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집에서 애들 10명씩만 모아놓고 그렇게 과외를 할 때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토요일 날 이제 과외를 받아요, 늘.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을 받아요. 한 10명이 모여서. 그리고 과외 선생님도 얼마나 이쁜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인쇄소집 딸이었는데, 그 셋째 동생이 저하고 같은 나이였는데 참 좋아했는데, 그 과외 선생님 얼굴 한번 보러 가는 거 참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요. 왜? 그때 토요일 날 1시에 과외하는 시간에 뭘 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소머즈를 했나요?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만 오면 갈등이 돼요. 그래서 3번은 이기고 1번은 져요. 꼴랑 일주일에 1번 가는 과외인데도 이 소머즈 보고 싶어서, 600만 불 사나이 보고 싶어서. 그래도 다행히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한두 번 안 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의지가 없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쇼핑 중독자들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쇼핑 많이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주식 중독자들, 제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세요. 주가 1800, 2000 할 때는요, 코리안 디스크가 있었어요. 이 한국적인 것이 주식 평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가는 3000이 돼야 정상이다라고 했어요. 3500, 4000이 정상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체질로는요. 주식시장 생기고 30년 동안 180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대통령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세계적으로 어떤 경향들이, 문화적 또 경향들이 와서 반도체가 막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고 하니까 적당하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체제가 적당하다는
3천에 4천 사이를 훌쩍 넘어서 지금 뭐 몇 천이 갔어요? 8천, 9천이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대출을 받고 뭐를 해서 지금 마구 들어가요. 마구 투자해요. 지금 막 돈 버는 것 같아요. 딱 1년 반만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알아요. 저 같은 사람,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알아요. 제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8천, 9천 갔는데 마구 달려들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까지 삼성전자 3천만 원 뭐 주식 넣겠다고 해서 제 동생하고 쌓았대요. 그거 여윳돈이니까 넣어도 돼. 그런 여윳돈 있으면 자식들한테 좀 선물이라도 좀 해줘봐 하면서 뭐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여동생하고 여동생 막 뭐라 그랬대요. 주식이 나를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행복하고 싶어요. 잘못된 거 아니지만 핸드폰이, 주식이, 드라마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왜 이런 중독에 빠져요? 시작.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술 취함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순간은 행복해지지만 곧 비참한 느낌이 듭니다. 엄청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술 취함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아닌 데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그래서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13장 보면요. 낙성식 성경을 읽잖아요. 8장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깨달아요. 야, 이건 잘못된 삶이었고 여기껏 의식 없이 살았는데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한 암몬, 모압 자손 후손은 하나님 아주 이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모압과 암몬의 후손 이스라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모압 암몬 자손과 단절을 합니다.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압 암몬 자손과 어울려 살기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야, 그 집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여기 보수 좋으니까. 야, 얘는 재능 있고 일 잘하니까 불러다가 쓰기도 했어요. 야, 이 사람 성격 좋으니까 이웃하고 뭐 예수 믿는 교인보다 더 친하게 지냈어요. 야, 이 아들은 내 마음에 드니까 주일날 예배 가는 아들보다 나는 권사인데도 더 성공한 이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어떻게 했어? 이거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단절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죄송하지만 당신하고 사업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절 안 하면 중독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술 조금씩 줄여 마시겠다? 알코올릭 환자가?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술 조금씩 줄이는 건요.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핸드폰 중독? 끊어버려야 돼요. 조금씩 줄이겠다?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전화기 필요하다 하면 옛날 구형 이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더 비싸요. 요새는. 그걸로 바꿔서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끊어버렸는데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 알고 있어 하는 사람 꼭 배운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13장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 돌아오니까 성전에 떡하니 암몬 사람 도비아 방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 기가 막혀갖고 왜 이래 하고 사람들 부르려고 보니까 세상에 이 지도자들 있죠.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군수가, 이 회사 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아내를 들였는데 자기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딸들이 뭐를 못해요? 이스라엘 말을 못하더라. 그걸 느헤미야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13장 보면 그 사람들을, 그 어미아비들을 불러다 어떻게 했다? 머리털을 뽑고 채찍으로 때렸대요. 그 이전에 8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끊었는데,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끊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경건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 목회자들이요. 근데 끊지를 못해요. 도비한테 성전 한 구석에 방을 만들어줘요. 이방인 것을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요. 야, 나는 여당이니까 여당 편 찍으세요라고 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야당이니까 여당 편 찍으세요. 아, 우리 교인이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의원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 도비아를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제사 드리는 성전에 뭐 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어요. 머리털을 뽑고 채찍으로 때려갖고 다 단절시켰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한 단절이 없군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술 취함이 있구나. 10번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우린 염려가 무슨 죄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술 취한 것, 방탕한 것보다는 이건 사소한 문제잖아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염려는 더욱 무서운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버리지도 않고 해결도 못해요. 그래서 염려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놀랍게도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생활 경제사가 곤란해요. 살아가는데 내 몸이 곤란해요.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뭐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활의 염려에 얽매여서 나는 불쌍하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 이게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요. 평생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교회에 뭐 하니까 우리가 좀 도웁시다. 생활에 염려 빠진 사람들은요, 안 해요. 심지어 지네 교회도 안 해요. 지네 교회도. 생활의 염려에 얽매였어요. 하나님 역사를 하는 대신 오히려, 근데 자기는 좀 떳떳하고 싶으니까 나 혼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우리 하지 말자. 이건 뭐가 잘못됐어. 천천히 하자.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하나님 역사를 회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는 게 뭐예요? 너희 염려하지 마, 제발. 여호수아 1장 5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염려가, 마음에 특별히 생활에 염려가 있나요? 생활이 나빠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제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어느새 마귀 사탄이 심어줬어요. 이건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다 염려하지 뭐.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식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 아세요? 염려 떨쳐버리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정신병 걸려요, 오히려. 더 부담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몸이 아파요? 이게 염려가 돼서 조금 잘못 움직이면 의사가 새벽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새벽 공기마시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염려가 없어져요. 기가 막혀요. 이것도 조심하고 이것도 조심하고 먹는 거 조심, 이것 조심해야지. 염려를 오히려 다 끌어들이면요. 여러분 뭐가 없어진다 시작? 마음에 행복이 없어져요. 밥을 먹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애들을 만났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도 행복이 없어요. 잠깐은 잘 됐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래서 또 불행해요. 내가 애가 좋은 대학에 갔는데 성적이 안 좋대. 우리나라 SKY 스카이대를 나왔는데 취직을 못한대. 또 다른 염려가 들어와요. 그럴 땐 뭐 해라? 먼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다 시작. 한번 함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 시작.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 뜻밖의 하나님 오시는 날이 덫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는 게 기쁨과 승리가 안 되고 뭐가 된다? 덫이 돼요. 왜?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둔하는 것은요, 은혜 받아도 은혜인 줄 몰라요. 경고를 받았는데도 경고인 줄 몰라요.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바라봐요.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뭐를 해도. 돈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가졌어요. 근데 뭐 한다? 행복하지 않아.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돈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둔해졌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여윳돈 있으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한테 여윳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나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있으면 행복 안 해요. 거짓 행복이에요. 이것에 취하고 이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시작.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요.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시작. 뭐다? 방탕함. 방탕함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술 취함 뭐예요? 예수님 것 아닌 것에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뭐예요?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둔해져서 결국은 삶이 행복하지 않게 하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것, 원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짜 행복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다행히 영안이 열려서 저 자신을 볼 수 있으니 다행이었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제가. 아, 주님, 내가 일도 하고 온전히 할 수는 없잖아. 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나를 상을 안 주고 바깥 어두운 곳, 저 지옥 불에 가서 슬픔을 울게 하십니까? 아주 억울해할 때 이 악한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닌가요? 주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시작.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방탕함, 술취함, 염려, 생활의 염려. 이거 세 가지를 단호하게 머리채를 뽑아서라도 내가 부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